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날 초 다시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고 있는 너희에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울고 있는 교회들도 많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많이 어려워서 울고 있는 분이 계시죠. 어제도 한 분 또 통화를 하니까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또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눈물만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교회도 참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특별히 또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또 나름대로, 또 큰 교회 목사님들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울고 있으면서 그렇게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원래 제사장. 근데 이 에스겔이 언제 잡혀갔느냐? 포로로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언제 잡혀갔느냐면 두 번째 잡혀간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야긴이라는 왕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을 잡아가 버립니다. 왕을 잡아가 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같이 잡아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25살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어디다가 갖다 놨냐면 바로 그발 강가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 왕이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포로 잡으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일 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냐면 이런 간척 사업, 이 강의 수로 정비 사업 이런 걸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겠죠. 노역을 하고 힘든 날들을 하루하루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 고향은 망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2차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3차 때 망하거든요. 3차 침공 때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고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아 있고 거기에는 아직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직 살아있고 왕도 있고 시드기야라는 왕이 아직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힘은 없지만 거의 나라가 다 죽어가는 상태이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늘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뭘 기다렸겠습니까? 돌아갈 날.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1년만 견뎌보면 더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배도 다시 드리고 이 왕이 이 무지막지한 왕이 신앙도 다 파괴해버리고 예배도 다 파괴해버리고 뭐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다 파탄시켜버리고 무지막지한 이 왕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 이게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다시 1년만 기다리면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1년, 1년, 1년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났느냐? 5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5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5년이, 이 코로나가 5년이 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년, 1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나버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엔 소망이 이제 없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는 뭐 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은 선지자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제사장은 여러분 그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안 드리면 아무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게 꿈이 많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고자 했던 그 제사장, 25살짜리 제사장이 이제 5년을 썩으면서 아무 소망이 없고 눈물만 흘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를 적었는데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며 눈물 흘리며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울고만 있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그 5년이 있는 그 어느 날, 그 그발 강가에서 놀라운 비전이 이 에스겔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울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니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울고 있는 에스겔 그 위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있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가 뭐냐면은 그룹천사예요. 그룹천사.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에 보면 성전 휘막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이렇게 천으로 작아서 이렇게 덮잖아요. 거기에 뭐가 수가 놓아져 있냐면 그룹천사, 날개를 쫙 편 이 천사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그 그룹천사가 거기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 그룹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그룹천사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데 얼굴이 이 네 명이 아니죠. 천사니까. 하여튼 4개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마다 각각마다 얼굴이 4면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사람의 얼굴이고, 한쪽은 사자의 얼굴, 한쪽은 송아지의 얼굴, 한쪽은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천사마다 날개가 있어요.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송아지 발 같은 발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바퀴도 있고요. 근데 이 천사가 뭘 하냐면 영이 움직이는 대로 뒤도 안 달아보고 팍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영이 이쪽으로 막 가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면 이 영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나 생각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물만 흘렸던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을 회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6년 뒤에 너희가 그렇게 돌아가기 원하는 그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 성은 3차 바벨론 침공 때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그곳에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고 있을 그때에 언제 살아나느냐?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또 야곱이 그 형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누워 잠을 들지 않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 신세는 왜 이렇게 처량하나 생각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그때에 여러분,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야곱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야곱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며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이때 하나님 여러분의 위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시며 그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나는 일하고 있다.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 자기는 제사장이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기다린 것은 다시 돌아가서 성전이, 예배가, 제사가 있는 그곳에 돌아가는 것,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길이 막혔다고 울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네가 돌아가서 할 사명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이 땅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곳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울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네가 동참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 에스겔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는 제사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맡기시느냐? 말씀을 맡기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맡기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려고만 해요. 그리고 지금은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성전에 못 모이니까 회당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대안을 찾은 거예요. 회당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두가 한꺼번에 못 모이니까 각 동네마다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회당장을 뽑고, 회당에 그 장을 뽑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일이면 안식일이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 교제 중심의 신앙이 그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새로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도구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겔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입에 말씀을 넣어줘서 말씀을 전하며 그 새로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새로운 것들은 언제 태어나느냐? 위기의 때 새로운 것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수적이라서 근본적으로 그냥 자기가 하던 일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찾으십시오.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덮치고 또 이 나라에서 이 코로나의 원인을 교회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잡아버리고, 이런 가운데 정말 교회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다른 식당이나 이런 데는 영업 중단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왜 우리 못 살게 하느냐. 근데 여론을 완전히 그렇게 말해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것만 지나가라. 이것만 지나가면 다시 옛날이 회복되겠지. 한 주, 두 주 지나면 다시 옛날이 회복되겠지. 그것만 기다리며 울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 이것이 안 되면 그래, 다른 것을 한번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발버둥 치며 새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울고만 앉아있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드리는데 한계가 너무 많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회자가 무슨 말입니까? 모인다는 회자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는 이 모이는 본질, 모여서 성찬식도 해야 되고 함께 교제도 나눠야 되고 말씀도 나눠야 되고 이 모이는 예배도 해야 되는 이 모이는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도 확장해 나가서 우리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은 교회들이 급해졌죠. 옛날엔 큰 교회나 영상 장비를 갖추고 방송 장비를 갖추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 나이 많은 목사님들도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급한 거예요. 마이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카메라를 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느냐?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서 거기 보면 정보가 되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준 전문가가 됐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우리가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것이 오히려 또 사역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은혜 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본질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나는 이제 안 드려야지.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그런데 다른 보조적인 기능들, 예, 뭐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하늘이 열리면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그 역사에 우리에게 동참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그곳에서 하늘이 열려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시고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 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에스겔 3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게 이르시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에스겔은 이제 환상을 보고 비전을 봤어요.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다 막힌 그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환상과 비전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환상과 비전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역경을, 그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고 비전 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환상과 비전과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뀝니까?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당장 울고 있는 그 현실이 바뀝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 6년이 지나면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거예요. 더 처참한 지경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좌절을 먼저 극복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될 것인가?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좌절, 그 슬픔, 거기에서 이겨나가야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은 누구냐? 패역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라, 너의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패역하여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인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런 엄청난 공격 그 가운데서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주눅이 다 들어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었어요. 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기가 하나, 목사님이 한번 저희 교회에 왔는데, 큰 교회예요, 큰 교회.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 교회에 주일마다 꽃꽂이를 하잖아요. 매주 꽃을 배달해주는 사람이 있대. 예. 근데 교회는 안 다니는 분인데. 그래서 늘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꽃을 갖다 주고 가고 이랬는데. 근데 지난주인가 난리가 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들어올는데 교회 들어오면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 안 들어와서 밖에서 꽃 주고 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지하철에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네. 식당 가면 여러분 마스크 벗고 여러분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그 코로나의 온상이고 코로나의 발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사람들이 믿어요. 그걸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얼마나 선동당하기 쉬운 존재입니까? 교인들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처럼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처럼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너희는 그 세상의 분위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분위기에 위축되어서 오그라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루마리에 책을 주세요. 이 책을 주면서 너는 그것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입에서 먹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먹는 것을 내 상자에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떤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애국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에서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 잘한다, 너희가 옳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애곡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입으로 먹고 상자에 내 속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와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네가 그 분위기를 이기고 네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절망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너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울고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먹으시고 그 말씀을 창자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이 내게 나와 하나가 될 때 사방이 다 둘러싸여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생각들이 나의 절망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묵상한 그 말씀, 나와 하나 된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목숨 걸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시고 또 금요일날 부족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제 다시 또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교회도 결단해야 돼요. 언제까지 뭐 정부 말 듣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결단하고 이제는 예배로 다시 모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죽으면 죽음이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과 절망과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발강가에서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릴 것이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과 비전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이 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과 하나됨으로 다시 비전을 보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힘을 얻고 견디고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복음골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사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며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늘이 열릴 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씀을 주겠다. 너는 과거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네가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라.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내가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감당할 우리의 새로운 비전과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과 하나 되라. 그래야하면 날마다 너에게 힘을 줄 것이요, 날마다 너에게 그 모든 장벽을 이겨내고 그 모든 눈초리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내게 주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울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바뀐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 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며 그 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발강가에서 그 바발의 땅에서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발강가에서 그냥 울고만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그 발강가의 하늘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 사명을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벨론에서 주님 울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시작하며 새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장애물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